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이 기독교 절기로 성령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가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때 초대교회가 출범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엔데믹의 모든 교회들의 이슈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삼성중앙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감정으로, 느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경험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 가지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때로는 그 세 가지는 우리에게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감정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그 라합이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보여준 행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설명해 주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라합에게서 배울 행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변화입니다. 자기 변화. 우리는 믿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그래서 중요하죠.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아멘.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올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상태에 있을 때 그 모든 인생길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런 변화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한 사람의 예도 그러합니다. 자,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이 소개하기를 기생 라합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기생이라는 포르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좀 유하게 표현을 했지만 매춘부, 창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상징적으로는 우상 숭배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어떤 성경 번역에는 주막 주인, 이렇게 음식과 술을 파는 우리 과거 역사 속에 그 주막 있죠? 그 주막 주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도덕적으로 평판이 나빴던 사람이다. 인생의
바닥을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녀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죠. 또 당시로 보면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 시대를 살았던 여인입니다. 여인. 이런 모든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이 라합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따를 수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이 오늘 본문에서 기생이라는 이런 수식어를 굳이 성경이 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즉 우리는 이 라합의 믿음을 좀 본받으려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이 타이틀이 자꾸 눈에 거슬려요. 왜 이 단어가 붙어 있을까요? 과거는 기생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녀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현재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즉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 안에 이 라합이 어떤 여자였는지를 사람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녀가 변화되었다면 그 도성 안에 얼마나 화제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그 창기로서 여리고의 어두운 골목에서 문 남성들을 유혹하며 방황하던 한 여인이 어느 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이슈였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죠.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앞서서 가장 우선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저는 도덕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문제들이 회복이 된다 해도 결코 우리 사회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도덕적인 회복이야말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라합이 그 도덕적인 변화의 샘플이 되어서 그 시대 여리고 성 안에서 큰 이슈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라합의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 오늘 성경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가 뭐냐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도대체 여리고 성 안에 살던, 또 인생의 바닥을 살던 한 여인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접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라합의 삶을 보여주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들었음이라. 무엇을 듣냐면, 그러니까 라합이 생각할 때 40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가 갈라졌던 그 사건을, 그 뉴스를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만 해도 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그 전쟁의 이야기, 그 뉴스가 누군가로부터 이 라합에게 들려진 것이죠. 그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떤 소식을, 어떤 내용을 들을 수 없는 곳에 살고 있었던 이 라합이 우연히 듣게 된 이 대표적인 큰 두 가지 사건이 그의 귀를 자극했죠. 그리고 마음을 동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그저 우연히 들었을 뿐인데 그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그녀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노라, 이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라합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은 단지 어떤 지적인 차원에서의 알미일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확실히 알았다, 분명하다, 이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라합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의 이 믿음의 결단이 마침내 이 참된 신앙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믿음을 가진 상황에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두 정탐꾼을, 사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손님들을 찾기 위해서 성문 근처 길거리에서 서성거리는 기생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라합에게서 더 이상 이 기생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정탐꾼을 위해서 그녀가 보여준 그 믿음의 행동을 볼 때 라합은 틀림없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큰 존재의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사람은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낍니까?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슬쩍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래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나에 대한 불만이 크면 클수록 우리 속에는 변화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지죠. 문제는 그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그 변화는 실패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만 말이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보여준 것이 바로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키죠.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 안으로 들어온다면 나라는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 증거를 한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알란 워커 목사 이야기인데요. 그가 카브리의 세인트 빈센트 섬 감옥에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감옥 소장이 이 알란 워커 목사에게 부탁을 하기를 특별히 3명의 사형수가 있는데 그 사형수에게 말씀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그 3 사형수가 갇혀 있는 감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3명의 사형수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영생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한 후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개인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사형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형수 감옥에 오게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형수 말이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사형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5년을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일까 내일일까를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충격이에요. 이 알란 워커 목사가 충격을 받고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가 이제 전도자로서 큰 기독교 집회에 참석했을 때 말씀을 전하면서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만난 3명의 사형수를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무기징역으로 바꿔야 한다.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정부를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에게도 편지를 써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바꿔달라는 그 사형수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써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알란 워커에게 편지가 하나 도달되었는데요. 바로 한 사형수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당신이 여기에서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감옥소장이 나를 불러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판결을 바꾸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찌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소서. 당신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체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서 당연히 이런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은 이런 도덕적인 변화의 행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우체부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한 이 사형수처럼, 아니 이 무기징역으로 바뀐 이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라합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이것이 한 사형수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도덕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라합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이 보여준 행함의 믿음은 바로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이 나와요. 사자들을 접대하였더니
영접하여. 여기서 말하는 사자들은 정탐꾼을 가리키는데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표현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라합이 낯선 두 남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들을 집으로 들여서 뭐 했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평안히 영접했다. 접대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그 일이 라합에게 불리할 것을,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라합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이제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합이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두 정탐꾼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정탐꾼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어딘가 이제 갔을 때 그곳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까? 혹 해외를 여행하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도 반가운데 거기에다가 믿는 사람을 또 만나면 더 반갑지 않습니까? 저는 이 라합이 그 믿음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저는 충분히 그들을 평안히 영접해서 접대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었다고 봅니다. 또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여리고 성의 미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왔다는 사실은 곧 여리고 성 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그리고 이 여리고 성 도성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다 진멸하게 될 것을 바로 라합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서 라합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존이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일까? 틀림없이 저 두 정탐꾼을 내가 잘 접대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져야 할 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의 말씀에 가보면 정탐꾼이 이 라합의 접대를 받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올 때 들어올 것이다. 그때 우리를 달아내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이 집에 모으라. 만약 이 집 밖에 있는 자가 혹 있을 때 그가 죽더라도 우린 책임이 없다. 단 너의 집안에 모여있는 가족만은 우리가 책임지고 목숨 걸고 그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뭐 한 거냐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당신의 집에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있으라. 그리고 우리를 탈출시킬 때 사용했던 그 붉은 줄을 당신의 집의 창문에다가 달아 두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제 라합과 그의 가족의 생존의 유일한 방법은 그 두 정탐꾼이 한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21절 이렇게 라합이 반응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집안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보고 이제 곧 여리고성 정복에 나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니까 살렸으므로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인인,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상관이 없던 라합이,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한 약속을 뭐 했기 때문에요?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라합이 훗날 메시아의 가문에 등극하게 된다는 걸. 저는 이 라합이 보여준 이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약속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약속들도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라합이 보여준 행함은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신뢰에 대해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건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성령을 기다리라. 절대 움직이지 말고 내가 당부한 이 부탁대로 너희들은 끝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당부의 약속을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직접 들은 제자들의 수는 무려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500여 명이 이 약속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약속을 들은 500여 명 중에 그 약속을 신뢰한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380명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한 120명은 이 예수님의 부탁, 당부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일명 마가 다락방의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출범이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고대했던 사람들의 자리에 그 약속을 신뢰한 그 모임이 바로 교회를 출범하는, 교회를 시작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한 역사들이 이런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당부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 신뢰한 바탕에서 여러분이 행동한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이 어느 날 모압과 암몬족 속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건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역대하 20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유다는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해서 그대로 행동했더니 이런 큰 승리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도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지도해 주시겠다,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처럼 약속을 신뢰하고 그대로 행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신뢰하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행하고 살면은, 그리하면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라합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이건 두 사자,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그들의 탈출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합에게 있어서 이 행동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여리고의 수색대가 그 정탐꾼들의 정체를 알고,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두 정탐꾼이 발각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들을 도운 라합과 그의 가족도 민족의 반역자로 이제 돌팔매질을 당할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을 지금 라합이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하게 했을까?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그녀의 행동이 믿음에 의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순종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이 본문을 들여다봐도 이것은 단순히 순종이라는 차원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었다. 저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와요. 이건 사랑이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죠. 그럼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드디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요. 그럼 우리도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행동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믿는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목숨을 버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자기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다른 방편에서는 그 두 정탐꾼에 대한 뭐가 있는 겁니까? 긍휼이 있는 거죠.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냐면 어떤 도움의 필요를 받다면 도와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랑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죠.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라합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이야말로 오늘 야고보 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교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함, 그 사랑의 명령에 대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야고보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야말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로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상대의 어떤 도움의 필요를 보았을 때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좋은 이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웃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그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신학자 칼 라너는 지적하기를 현대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 우리의 이웃도 잊어버렸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진짜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관심,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라고 그 칼 라노 신학자는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의지의 특징을 가리켜서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락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오로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타락의 증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자기 중심성을 아주 극악한 개인주의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철저한 이기주의가 깨집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피릿이,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이식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그 삶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투사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이 내려지고 내 교만이 내려지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이타적인 생활 방식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땅한 것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알렉스 헐럽이라고 하는 텍사스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가 되면은 그곳에서 자원봉사하는 의사입니다. 이 알렉스 헐럽이라는 의사 이야기인데요.
일주일에 의사다 보니까 얼마나 바쁜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따로 그 시간을 떼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간을 떼어서 15명 한 기독병원, 크리스천 사병원이 아니라 이렇게 돕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병원인 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15명의 환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스 할롭의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병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각처로 우리가 파송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병원으로 파송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하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알렉스 할롭 의사가 크리스천이 보여준 삶이 바로 오늘 라합이 보여준 그런 행함의 믿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데니스라고 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17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만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일자리를 구했는데 집세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한 교회가 운영하는 이 Beginning Anew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집이 없는 가정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단체를 통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집세와 공과금을 다 지불해 주는 거예요. 계속 도움을 주면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본인이 조금씩 자기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Beginning Anew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이 교회가 이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지만은 이런 비슷한 류의 사역들이 사실 한국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말과 혀로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참 많습니다. 사실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을 알게 모르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틀림없이 내가 사는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의 구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구주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음을,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신앙 표현의 전부인가? 그건 아니죠. 그걸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라합이 보여주었던 행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도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BC와 AD가 분명하게 다른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깊이 신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행할 바를 하는 것, 그런 약속에 대한 신뢰, 또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